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한 가지 기도 이야기로 하고 있지만은 항상 기도해라 이 말은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나 마찬가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고 하나는 잘못된 기도가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기도.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잘못됐다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다. 그렇게 말할 때 이게 뭐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눈을 켜고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 시간에. 어제 잠깐 뭘 했는지 보고 넘어갑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 보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못하겠니? 예. 하는 날 너희 안에 있는데. 제자들 보고 제자들, 바리새인. 너희는 그 인자가 오는 그 하루를 보고자 하되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으라고 따라다니는데 우리 보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아주 기분 나빠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이 그 말이 너희들이 제자라고 따라다니고 우리가 믿음 좋다고 이러는데 정말 믿는 자를 그날에 볼 건가?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봉사가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눌린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장애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그럼 장애자가 천국 가면요? 장애자 없어요. 장애 다 고쳐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천국 가면 다 좋은 사람,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보통 죄인들은 자기를 포기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렇게 하고 포기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 극악무도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죄가 없어진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서 알지만 제일 수지 맞은 게 뭡니까? 강도 아닙니까? 강도. 우측에 강도.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불과 몇 시간 돼요. 오후 12시에 그 얘기 했다 하더라도 6시간 만에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갔는데 나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근데 너희들이 이 그날은 못 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 본다 하면 못 본 줄 알아야지. 나는 다른 사람은 못 봐도 나는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일까요? 믿음인지 아닌지 읽어보면 압니다. 오늘 읽어보면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네 곧 생각 좋을 대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건지 진짜 믿는 건지 한번 봐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인자의 날을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하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상대가 말을 안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으니까 언제 옵니까? 그걸 자꾸 물어보는데 그는 눈으로 보게 임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제자들한테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자의 날을 얘기합니다. 인자의 날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날을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그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는 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인자의 날이 온다. 그 얘기를 어제 분명하게 했습니다.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오늘 말이지만 사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노아의 날, 로스의 날처럼 사람들이 왜, 왜 구원을 못 받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씨 뿌리고 집 짓고 그러니까 갈 새가 없어. 전부 갈 새가 없어.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때는 8명, 로스의 때는 3명 이렇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해라. 믿는 자를 보겠느냐? 못 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못 봅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 겨자씨만한 씨가 떨어졌는데 보통 때는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게 믿음으로 크게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르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포기해요. 포기하지 말고 말씀 들으면 그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안 돼도 뭐 말씀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1절 보면은 어,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 특별합니다. 다른 데는 뭐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다른 데서도 말하지만은 낙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낙심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이제는 안 들어주는가 보다. 그렇게 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누가 썼어요? 네, 사도 바울이 썼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그래서 뭐 자꾸 하나님 뜻 찾으려고 기도하다 주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못 찾아요.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뜻이 있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뻐하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2절에 그거.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장 이름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 그래서 지금도 불의한 재판장에게 재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불의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주장하는 사람은 불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사람이 정인을 말해봐라 이래놓고 얘기하려니까 시간 지났습니다. 그거는 너무 늦게 얘기해가지고 증거로 채택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불의한 재판장이 맞죠. 그리고 재판 대부분 판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 신은 대부분 판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판사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판사가 판단하면 다 따라야 돼요. 그게 미시파트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게 나는 죽는다 이러지만 그게 미시파트인 거예요. 대부분 판사가 얘기한 거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끝없이 재판을 합니다. 끝없이. 대부분 판사고 뭐고 끝없이 재판을 하는데 우리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판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읽어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는 바닥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어요. 제일 바닥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와 이런데 이 고아는 어느 날 큽니다. 그런데 과부는 갈수록 힘 빠지고 점점 늙어가고 불쌍하게 되는 게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하기만 하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의하더라도 재판장 말고는 더 불의하니까요. 더 불의하니. 그러나 어떻든 재판장이
살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는 확실한 겁니다. 불의하더라도 재판장 말 한마디면 이거는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안 풀리면 또 가서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이런 과부를 지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과부와 같이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 오늘 무슨 기도를 하지? 생각이 안 나거든. 이 과부 생각을 해내야 돼요.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쉬지 않고 했던 기도를 또 하고 그래 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 추장 중에서는 그 추장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 비가 옵니까 하고 자세히 물어봤더니 나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는 사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보통은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듣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의인이라 소리 들으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뭐 비가 안 와도 괜찮지 않느냐, 뭐 추장인데 먹고 살만 하지 않느냐. 사실은 백성들이 비가 안 오고 계속 가물고 이러면 제사장을 죽입니다. 네가 죄가 있어 그렇다 이러고 지금 그 유적지를 보면은 제단 밑에 유골이 있는데 한 가족의 무덤이 한 가족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추하기를 제사장을 죽이고 거기다 매장을 했다. 너무 가뭄이 들어서 그리고 그 문화는 사라진 걸로 봐서 가뭄이 들어서 마지막 어, 그 장례를 치른 곳이 그곳이다. 그게 제사장일 것이다. 제단 위에 뼈를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설득력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 사절 읽어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가 누구라고요? 불의한 재판관. 얼마 동안 듣지 않고 있다가 왜 마음이 돌아섰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지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안 들어봐봐. 세상 사람들을 말을 안 들어보세요. 얼마나 귀찮을까요? 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걸 들어줘 보면 되는데, 그거 들어주는 건 그냥 재판만 하면 되는데, 재판하는데 뭐가 됩니까? 입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걸 왜 못하나 이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거 믿는데 돈 드나? 힘드나? 왜 안 믿고 자꾸 의심하고, 딴짓을 하고, 다른 걸 더 좋아하냐?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안 내키니까 재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참 나쁘긴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주신 줘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그런 마음을 주냐 하면요. 한결같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한테는 귀를 기울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면 얼떨러 들어가지고 잘 안 듣습니다. 한 절반을 흘러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다 왔을 때 목사님이 내가 미국 갔다 왔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서울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 서울 목사님 제가 LA를 갔다 왔습니다. 이러니까 아 그래 이러더니 알아들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아니 거기 갔다 왔다고 그럼 뭐 나한테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계속 흘러듣습니다. 근데 여러 번 반복하면 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성질이 곧고 성질이 까칠한 사람은 말을 여러 번 안 합니다. 반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막내딸도 그래요. 아빠 지금 세 번째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썰렁해지죠. 우리 집도 그래. 예. 근데 우리 장모님 살아 계셨을 때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딸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아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할 때 말하시는 분도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 처음에 이랬는데 그 얘기를 돌이켜보면 참 우스운 일이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반복하니까 자기가 나는 나 하나님 안 두렵다. 난 여기서 판단 내린 거 다 내가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 무슨 얘기해도 내 얘기에는 반대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불의하다는 건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안 했는데 그 마음을 갑자기 넣어줍니다. 내가 이게 인간도 아니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갑자기 넣어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목에 힘주고 있다가도 갑자기 패대기 치면은 내 같은 인간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물론 그것은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만 교만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도 음, 뭡니까? 사탄. 그러니까 사탄을 줘서 심부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런데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 어, 한 1년쯤 들으면 말씀에 이제 귀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만 보통 다 말씀을 중하게 여기라 하니까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5절 읽어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뭐 한 1년 정도 한 사람이 계속 와서 얘기하면 얼굴 보기도 싫죠. 그 좋은 얘기도 아니고 자꾸 힘들게 얘기하니까 이게 해결해 버리죠. 아유, 그럼 알텐이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불편을 위해서 해주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마음이 변했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개화천선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봐야 되지 사람을 보면은 참 힘들죠. 안 해줘도 되는 걸 해주는 대부분 판사한테 가서 음, 날마다 종질해도 시원찮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게 네가 의롭다, 네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정의가 살아나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영원히 불의합니다. 사실은 그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돌아서서 재판을 해준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말은 재판 결과를 순종해라 이런 말도 되지만은 이 재판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잘 들으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그 예수님을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재판장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두 가지가 조건이 있어요. 택한 자가 돼야 되고 밤낮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나는 택한 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일단은 택한 자라는 걸 믿고 어, 있어야 되고 밤낮 부르짖었는데 낮에 밥 먹을 새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쉬지 않고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오래 참았다는 것은 말이 좀 어, 뉘앙스가 불의한 재판관하고 다르죠. 반대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참았는 게 아니고 게을름 피우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너희들 원한을 안 풀어주려고 오래 참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참고 번개 같은 속도로 빛의 속도로 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 인자가 올 때가 꼭 노아의 때와 같다. 꼭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영감이 몇 년째 저러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데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미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자기 외에 7명을 데리고 탑니다.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3명. 그 3명이 며느리하고 6명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이래서 7명하고 자기까지 해서 8명이 더 타게 됐는데 8명 잘 모르거든. 배선자 이렇게 그려보면 노아 때 8명이 구원받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느라고 뭐 신경 안 썼어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잘못을 따진다면은 그 사람이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뭐 노아도 잘한 거 없어요. 그럼 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하나님 다 하면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나?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안 될 거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은혜 속에 살고 사는 삶이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일하는 게 힘이 달라요. 나무를 끌어와가지고 집을 지을 때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끌고 와야 되고 연구를 해서 끌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끌고 가다 니 뭐한테 그걸 끌고 가냐 이래. 집을 좀 지어볼까 그러고 야 이거 안 된다 필요 없다 딴 데 가야 된다 이러면 끌고 오다가도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할 수 없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 한다? 능력이 있다. 믿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그거를 어제 질문해서 물었는데 다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마치 겉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 있는 척 하는데 다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을 다 압니다. 그런데 롯의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고 저기 피하라고 그랬다 안 피한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해. 마누라는 돌아보지 말라니까 결국은 돌아보고 그 자기 딸 둘 데리고 셋이서 산으로 피해가지고 살아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땅으로 꺼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너희들이 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이 뭡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실 8절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 인자가 노하고 인자가 롯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는 거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누가 제일 먼저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 하잖아요.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죠. 그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붕어빵 나눠주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든지 안 따라오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는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붕어빵 주니까 붕어빵만 먹고 다음에 또 와서 또 붕어빵 먹고 교인 대부르면 붕어빵 뭐 어떻게 먹으니까 교인 안 돼가지고 계속 먹고 그렇게 되잖아. 생각하면서 전도를 해.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듣고 안 믿는 걸 억지로 내 힘으로 믿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말씀만 정확하게 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9절부터 하는 얘기는 그 기도가 어리석은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어리석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어리석은 기도를 하냐 하고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기도를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지금 엉뚱한 데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라 이러면 외식하는 사람. 자기는 믿음이 없으면서 남들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어, 아, 외식하는 사람을 야단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길에서 기도하고 광장에서 기도하고 얼굴 안 씻고 뭐 옷을 제지하게 입고 슬픈 얼굴을 하면서 근심을 어린 얼굴을 하면서 기도하다 사람 안 보이면 또 사람 있는 데 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외식한다고 그거를 얘기했거든요. 기도할 때는 사실은 뭐 골방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엎드려서 기도하라 이랬는데 그건 하나님하고 진짜 독대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그래 가지고는 계속 기도를 못 합니다. 어떤 일정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처럼 모여서 기도를 해야 그 사람들의 말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기도가 조함산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여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죄된 것을 죄를 발견하고 그게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오늘 10절 얘기만 가지고도 얘기하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방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지금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 많은데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혹은 대표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성전에서 올라가서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하나는 세리가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멸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못하죠, 당연히. 그리고 저쪽 구석에서 저 뒤에서 잘 안 보이는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갑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따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죄인하고 거리를 두겠다는 겁니다. 뭐 오늘 자전거 타면서 그 극동방송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구역 예배 하는데 뭐 잘 사는 아파트가 있고 못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두 구역 예배를 합해서 하니까 절대로 잘 사는 집은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예배 안 드린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죄인하고 거리를 두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이 그게 외식하는 사람들. 죄인하고 친구하면 안 된다.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죄인하고 밥을 같이 먹냐? 이방인하고 같이 먹냐? 이러면서 놀랐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요? 항상 물론 큰 평수에 사는 아파트는 뭐라 하더라? 뭐 제 용어를 잘 모르. 골프에서 라운딩 잘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한대요. 그리고 뭐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이러면서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을 기도합니다. 그거는 그건 진짜 죄인인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뭐가 다른데? 난 토색한 적이 없어요. 남은 거 뺏는 걸 토색이라 하잖아요. 불의한 거. 나는 항상 성경대로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 간음 안 하고요. 안 하는 거는 지 입으로 안 한다고 그러지. 하나님은 벌써 간음했다고 여러 번 야단쳤는데도 자기는 끝까지 간음 안 했대. 예수님이 간음 안 한 사람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꾸 자기는 간음 안 했대. 그리고 이 세리와 같이 같지 아니한 거. 세리는 세금을 받으면서
그 받은 세금을 떼가지고 자기가 월급 대신에 쓰고 나머지는 로마에다 바치는 거니까 얼마나 떼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뽕나무에 올라간 건 누굽니까? 사개오는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5배 갚겠다 그랬잖아. 그럼 토색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연히 토색했다고 생각하고 음, 아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남들을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데 왜 남을 평가합니까? 비교 감사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비교했을 때 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건강해서 감사하는 것을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만 누구보다 오래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리고 재산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건 틀린 기도라. 그건 틀린 기도. 그리고 먹을 게 막 지천에 깔렸는데 일용할 양식을 줘옵시고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 위에 더 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지, 뭐 비교해가지고 더 나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주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하나님대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12절 읽어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이 금식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많지만은 특히 무슬림들은 라마단 이래가지고 오래 금식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이런 게 종교적으로는 아주 어, 멋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몰라서 그러나요? 알아요, 다. 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600년 돼 가지고 무슬림이 생기면서 무슬림은 성경을 바탕으로 코란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속에 성경보다 더 많이 예수 이름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종교 형식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갔잖아요. 그거는 뭐 역사를 보면 알지만 아랍 상인들이 그 상권을 잡으려면은 그 종교를 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기독교가 로마가 그 기독교를 등에 업고 막강한 힘을 썼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서름에 받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코란을 만들고 무슬림이 탄생했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종교에 대해서 깊이 더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도 하루에 2번 금식하면 잘한다 이렇게 평을 받고 그리고 11조 드리면 잘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칭찬이 받고 있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게 기도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데 사실은 비교해서 감사했고 어, 그랬던 거예요. 근데 바닥에 내려가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13절. 세인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멀리 서서 이 말은 성전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부정하다 하니까 내 생각에도 난 왜 부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못 가는 거예요. 아예 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는 못 간다. 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건 죄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늘을 못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죠. 다만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거죠. 왜 나는 죄인이어야만 합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그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까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딱 중요한데 이것은 바닥에 있는 겁니다. 바닥에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한테 대화를 하면 무엇을 주든지 이 바닥보다는 높은 데 올라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줍니까? 안 여겨줍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면 여겨줘요. 돈 있는 사람도 돈 더 달라 하면 돈 줘요. 나쁜 사람도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자꾸 하면 들어줘요. 희한한 하나님이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 야단치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죄를 시인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의인이라고 칭찬해요.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아주 목에 힘 딱 주고 교수님 내가 점수 몇 점 맞은지 아세요? 이러면서 교수님 점수를 내가 몇 점 맞은지 아세요?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무슨 소리지? 자기는 내가 준 점수가 A 플러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큰 소리 탁 치면서 내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사실은 뭐 교수 입장에서 학생들 아무리 공부 잘해도 뭐 A학점 받을 만한 사람이 쉽지 않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본 점수를 많이 깔아서 줬는데 자기가 큰 소리 치고 근데 점수 못 받아가지고 빌빌대던 사람들은 좀 얼굴을 붉히면서 교수님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교수가 어려워하는 사람이 제자 같아요. 막 어려워하는 사람이 제자 같이 보여요. 그건 제 생각이 나서 그런 한 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의인이 아니다. 의인이 아니고 바닥에서 내려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길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자기 공로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말은 하나님만 의롭다고 해준 거지 본인도 잘 모르고 바리새인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 상처받은 이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요. 의롭다는 말은 죄가 사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건너뛰어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러지만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진 상태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다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 의롭지 않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51편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오. 네, 이 시편에서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한 심령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다. 근데 뭐 먹고 살 거 없고 다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데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성경 말씀을 놓지 않고 읽으면 그 기도입니다. 우리는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8시에 보건대학의 교수들을 하고
기도해 이렇게 모이지만 우리 묵상 시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기도회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죄를 발견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면 기도가 달라지고 그 교수들이 들어올 때는 목에 힘 딱 주고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처럼 해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좋은 마음이죠. 오히려 기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은 기쁘고 좋은 마음이죠. 근데 늦게 오는 교수들은 핑계가 많아요. 뭐 길이 막혔다. 뭐 오늘 늦게 일어났다. 어제 너무 늦게 잤다. 뭐 핑계가 많죠. 그런 사람은 얼굴을 당당하게 해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 뒤로는 좀 찝찝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 마치면 안 그래요. 예배 마치면 정말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뭐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거는 바리새인의 기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낮아져서 상한 심정으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암산 가는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러잖아요. 성경 가지고 갔냐 안 가지고 갔다. 그럼 그 기도 안 한 거. 성경 읽어보고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죄인 무슨 죄를 있는지 고백하고 그걸 가지고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안 된 거 없다. 귀신도 쫓아져 나가고 죽은 것도 살아나는데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4절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종교인 다 그래. 근데 세상에서 비난받고 하나님께 피하면 예수 닮은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 기독인인 것이죠. 질문합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죄 용서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가? 두 번째 질문, 비교 감사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감사해야 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서 중언부언하고 자랑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죄를 생각나게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관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사실대로 속이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인 줄 아오니 우리의 기도가 다 세리의 기도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